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우리 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2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헤롯의 그 악행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가 좀 대조적으로 묘사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악에 가두니라. 여기서 지금 헤롯의 그 나쁜 행실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의 가장 이 위에 이제 그 조상 알려진 조상은 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에게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왕이 됐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 분봉왕 노릇을 한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그 위 지역을 분봉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은 로마의 치하에서 로마에게 이 왕권을 받아서 내치를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사나 그 외교권은 없었던 그런 제한적인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헤로디아였죠.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는 그 동생 빌립과 이혼하고 그 형인 헤롯,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 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한 동생의 제수죠. 제수와 헤롯이 결혼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그 관습에 보면은 계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제 중 하나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승하고 또 이 그 가문의 땅과 유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혼자 된 그 사람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자, 그래서 이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그 형제 중 또 다른 사람이 남겨진 그 과부를 이제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 남편인 빌립이 죽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살아 있는데 빌립과 이혼하고 그 형인 안티파스와 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 책망한 것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렇게 응수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과 이혼한 제수와 결혼한 것도 아주 악한 일이었는데 거기다가 그 악과 더불어 다른 악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책망을 하니까 한 가지 악을 더해서 바른 지적을 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꾸 나쁜 일에 나쁜 일을 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니까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지금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저지르고 그럽니다. 작은 죄, 큰 죄, 작은 실수,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고 그래야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저 이리저리 핑계나 대고 합리화하려고 하면 그때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외면하거나 가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로 들어가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그건 명백한 잘못이다 라고 책망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좀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입을 막고 오히려 그 말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격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본보기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나 힘 있는 사람이다. 나의 행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본보기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헤롯의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악을 더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악에 악을 쌓는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건 누가 말해주건 잘못은 잘못임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도 받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발뺌하고 합리화하고 구실을 대고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리거나 핑계대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잘못을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개선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잘못의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결국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자에게 의심을 사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유배지에서 궁핍과 외로움 속에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던 사람의 최후입니다.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과 실수를 알면 인정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허물을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고 하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것을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물을 잡고 가리고 숨기기만 하면 잘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긍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외적인 행위를 자랑한 바리새인과 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그 긍휼을 구한 세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면 세리가 외적인 모습은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한 이 세리가 보면 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헤롯 이야기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헤롯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좀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사실 보면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 세례를 베풀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는 의미가 죄의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로 보나 아니면 상태로 보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의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그 순종으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자기보다 못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헤롯처럼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처럼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서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헤롯과 예수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왕이고 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은 교만하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가두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외롭게 그렇게 죽는 말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서
긍휼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